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그 의가 얼마나 어떤 의인가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의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 의를 어느 누구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곧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마침내 그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그만이 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셨던 삶은 자기 의를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건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리셨다는 건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삶은 자기 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운 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셨다면 하나님 앞에 비록 그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과연 부활할 수 있었을까? 오직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의는 뭐냐?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가 아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낸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리를 의롭다 하고 인쳐주시고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 의를 받으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살 때 진정한 의는 뭐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의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고 그 자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를 나타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 의인이신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는 이 땅에서 정말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의인이셨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의인인데 너 죄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취급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인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인류를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너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인류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친히 그 몸으로 그가 의인이시지만 아버지 앞에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의인이셨지만 그는 죄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의인으로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으며 죄인으로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아 마침내 가장 극악하다가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도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또 사람 그래서 정죄받을 때 채찍 맞고 정말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류를 사랑해서 가신 길입니다.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버림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의를 나타내야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야 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의인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죄 없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10절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의가 드러내야 의를 드러내야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남도 뭔가 잘 베풀고 그래서 맞아, 나는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난 참 착해. 나는 나를 돌아봐도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살았어. 그래야지만 뭔가 사랑받는 것 같고 사랑받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사랑받은 증거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진리가 임해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임하시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라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딜 봐도 죄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죄 없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못 보면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보입니까? 의인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엔 다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죄 없어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이 다 죄인들인데 나 혼자 난 의인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의인, 오직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증거하실 때는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 보니 더러운 영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를 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무리를 걸어가든가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든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나시는 일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를 경외합니까? 그를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오늘날도 한 몇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도시가 마비될 겁니다. 이 광화문에도 보통 한 말로는 몇십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한 5만 명만 모여도 거기 광화문이 꽉 찹니다. 5만 명만 모여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말 토요일 날은 거기 교통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한 2, 3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신기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삶,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갈 때는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멀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쫓아가다가 정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를 도망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그곳에 아마 쫓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돼.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시인해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왜요? 그거는 내가 못난 자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니까,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걸 시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한쪽 고백하다가 이제 자기 문제 해결돼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스물스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인정해주지 않으면 벌써 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드러내실 때는 아버지께 드러내실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그 길을 갈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부활에 이르려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의인 되신 분이 죄인으로서 죄인 취급을 받고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내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시고 부족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시고 억울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경은 그 사랑을 체험해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활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앞에 와서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죄인인지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죄인임을 시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롭고, 여러분 회개할 때 왜 괴롭고 왜 막 회개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괴로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왜 괴로워요? 나 죄인 안 되고 싶은데 아니 원래 죄인인 거 알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원래 죄 짓는데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근데 뭔가 죄가 발견되면 안 될 사람 같이 느끼고, 나는 그래도 의인으로 발견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죄가 드러나니까 괴롭고 하나님 앞에 그걸 통회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면서 마치 죄인을 사랑 못 받을 것 같이 막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치 죄인으로 발견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마치 혼날 것 같으니까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죄인임을 시인하면 평안해요. 정말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공로가 나를 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공로를 더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면 괴롭고 숨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외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진짜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진짜 죄인인 걸 시인하는 것.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죄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요 제가 온갖 거짓말했지, 마약했지, 예를 들어서 정말 온갖 더러운 짓 했지, 이런 얘기를 진짜 서슴없이 합니다. 옛날 제가 처음 은혜 받아서 12 대학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선교단체가 10몇 개가 돼요. 근데 어떤 그 대학생들 단체에 가서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모일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과거에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이런 죄 쫙 나열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듣기도 나 뜨거운데 아주 그냥 그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분이. 그러고는 들어가요. 그래서 저 모임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그 당시 그 모임이 UBF라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 못난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드러낼 줄 알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숨긴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보면 솔직히 다 똑같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예쁜 옷도 입고 겉으로는 뭔가 멋있는 직장도 다니고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까발려 보세요. 다 잿덩어리예요.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거니까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진짜 부활의 사랑은, 진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사랑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 대신, 죄밖에 없는 나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한 사람들은 맨날 능력 얘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치료하신다, 희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도 못해. 그리고 절대 내 거 뺏기면 안 돼. 남한테 절대 내 거 뺏기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만 가르쳐주지, 하나님이 네 것을 남한테
이유 없이 줄 수도 있어. 내 거를 하나님이 강제로 끝 빼가지고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생해야 되는,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죄인 취급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들 위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사람 속엔 절대로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죄인인 거 모르면 하나님, 나 죄인인 걸 가르쳐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고아원을 갔었는데, 고아원에 여자만 있는 한 80명 되는 고아원입니다. 거기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부터 있어요. 4살 때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부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18살까지.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야. 우리나라 나이 5살인데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가 가서 찬양하고 집회해 주는데요, 그 아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회개를 하는데 통곡하며 웁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방언을 받아요. 그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진짜 그 아이들이 5살짜리가 뭘 하겠어. 근데요, 죄인인 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진리가 임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도록, 내가 지난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비춰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져가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죄 없는 분이 죄인의 길을 가신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가신 그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우리는 의로운 자로 발견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자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사랑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도 자기의 의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 때 진정한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오직 예수가 내 의가 되는 예수의 의로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정확한 사실이건만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포장하며 살면서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죄에 대해서 멀리 있던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를 외식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난 자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